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3장 15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기타 규정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15절에서 16절은 주인의 학대를 피해 도망온 종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종이 도망왔어요. 그 종이 주인을 피해서 학대를 피해서 도망왔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자 하는 곳을 택해서 함께 살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피해 도망쳐 왔다고 한다면 분명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겠습니까? 포악한 주인일 것입니다. 만약 그런 주인에게 도망친 종을 다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정말 그 종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아마 몰아넣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방 나라에서는 종이 도망을 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이 그것이 조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지고 취급받았기 때문에 종의 고통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인의 입장에서 종이라는 것은 재산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종에게 그러한 이방 민족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로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자리에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종으로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가 없었고 주인으로부터 학대받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다가 너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으로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종이 도망쳐 왔을 때 그들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에서 함께 살라는 겁니다. 그 종을 볼 때마다 무엇을 되새기라는 겁니까? 우리가 저자와 같이 애굽 땅에서부터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들이구나. 이것을 되새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자유 없는 고통 속에서, 그런 세월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가 주어진 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너희가 어떤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옮겨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주의 말씀인 겁니다. 17절로 18절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가증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남자 중에서는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기와 남창은 매춘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아스타롯의 남편이 있죠. 그 남편은 누구입니까? 바알입니다. 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을 관장하는 신 바알이 있고, 아스타롯은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을 관장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어서 다산 의식과 관련한 이 매춘 의식이 그 신전에서 행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라는 이 말에는 윤리적인 부분 이전에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18절에 가보면은 혹시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소득으로 얻은 수입은 어디에 들여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 남창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욕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창기와 남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소득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어떤 일로도 여호와 전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소득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은,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헌금하는 인간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헌금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살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얘기죠. 나의 삶, 나의 존재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창기같이 벌지 말고 개같이 벌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절대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표현이 있어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갚기 위한다라는 명분하에 하나님의 전에 이 돈들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서원을 갚는다라는 것은 목적이 어떻습니까? 목적이 선하죠. 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직업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악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릇된 방법이 용인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그릇되어 있다면 그 일은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악행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 또한 선해야만 한다.
그래야 그것이 선행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지금 말씀하는 거죠. 19절, 20절로 가보면 이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형제에게 돈을 구워줬는데 뭘 받지 말라고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요. 자, 외국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형제들끼리는 서로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주의 백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여기에는 여러분, 남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빌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자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속에서 위기의 어려움, 이것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돈 때문에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노비로 팔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배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바로 언약 백성의 당연한 의무다. 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형제애로 뭉쳐진 가족이기 때문에,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돌봐야 된다는 거.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돈 빌리려는 사람들을 뭐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19절에도 내가 형제에게 라고 얘기하고요. 20절에 가서도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하면서 내 형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때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서로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21절에서 23절까지는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경에 처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혹은 뭔가를 성취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내놓는 비장의 카드와 같은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은 대체로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여러분,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서원했는데 그 서원한 것을 오래 끌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원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서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기분에 취해가지고 아니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신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런 서원을 하게 된다면 그 서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갚는 것이 더디되어지고 나중에는 포기함으로써 죄를 지켜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것은 유익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큰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니 서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해라. 정직하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로 25절에 가보시면은 자, 이 당시에는 여행을 떠날 때, 길을 떠날 때 오랫동안 상하지 않는 음식을 챙겨가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마땅치가 않았어요. 도중에 사먹는 그런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성읍에서 다른 성읍으로 여행하는 중에는 남의 밭, 남의 과수원을 통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모세는 여행자가 아무 밭이나 들어가서 과수원에 들어가서 열매를 따먹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허락하라는 겁니다. 여행자가 어느 밭에나 들어가서 과일을 따먹든 이삭을 잘라먹든 상관없이 그것은 허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무엇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24절의 끝에 보니까 그러나 뭐 하지는 말라? 그릇에 담지는 말라. 25절 끝에는요. 낫을 대지는 말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먹고 가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자루에 담아간다든가 아니면 자기 손에 가득 쥐고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보장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그 주인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침해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난과 굶주림이라는 그것을 불법을 정당화하는 그런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아무리 굶주렸을지라도 그것을 핑계 삼아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은 여행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여행자는요, 지나치게 많이 취해서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이나 농산물의 그 수확에 대해서 여행자가 들어와서 따먹도록 해주는 것, 내버려 두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과일과 곡식이 결실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다. 곡식의 그 결실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여행자들에게 먹을 것을 기꺼이 제공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성실에 산 것에 대한 보상, 이것은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실은 내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넉넉히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죠. 오직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내 것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것을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을 내 재산인 양 그렇게 또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률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대인 관계 속에서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이것이 내 머릿속에 손익 계산 이것만으로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매정하게 행동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세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틀어막는다.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복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 복된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음을 알고 나의 것을 아낌없이 또한 내어놓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